오늘은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를 예비하며 모였나이다. 주님, 이곳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남을 얻는 기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설명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며 생명을 얻게 하소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만을 바라는 예배가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 주를 알게 하소서. 주를 믿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Build my church.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대문이 이것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기는 자들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이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특별히 함께 지어져라는 단어는 이게 헬라어로 한 동사예요. 같은 단어예요. 함께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등록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Build my church. 내가 교회를 건축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함께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함께 집이 만들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상한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덤프 트럭이 벽돌을 다 내리붓는 거예요. 그럼 막 먼지가 막 나오고 벽돌 더미가 모여 있었죠. 그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후에 제가 탄광촌에 머물게 되는데 그 탄광촌에서 있는 교회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누워 있는데 새벽 기도가 시작돼서 불이 켜졌는데 탄광에 광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왜냐하면 그 석탄이 묻어 있는 모습으로 그냥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벽돌 더미가 다 부어지는 그 환상을 주님이 그것을 보여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 사람들 많이 모였던 그 교회, 그거는 나의 집이 아니라 나의 벽돌 더미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탄광촌에서 일하는 것은 위험이 있습니다. 석탄을 캐다 보면 거기 무슨
물통이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석탄 속에 물이 있어서 만약에 검은 석탄 물이 있을 때 거기를 건드리면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이 앞에서 석탄을 캐고 최근에 일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따라가고 그들은 정말 삶을 같이 나누고 죽을지도 모르는 삶을 같이 나누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주님은 함께 하게 하세요.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주님은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의 벽돌덤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 거하실 수 있는 집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한 대로 에덴 동산은요 천국 그대로인데 치수가 나오지 않아요. 도대체 에덴 동산에는 거기 강물이 4곳의 강이 거기서부터 에덴 동산에 시작돼서 나오는데 강이 4가지나 나오는데 그 에덴 동산의 규모의 크기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오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모양인 천국에 있는 모양을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모형을. 그 성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1년이 지나면서 그 보여주신 치수대로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좀 읽으면 치수가 많이 나오죠. 그 성전의 크기가 어떻게 높이, 넓이, 가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성막이 치수대로 완성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태버네클, 성막, 텐트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에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전이 건축되자마자 하나님이 모세가 만드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렇게 성막과 성전에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은 이 교회를 만드시면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건축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십자가에 죽었던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 사이에 그들은요,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사이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 보았지만 부활하신 모습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함께했던 자들에게만 40일 동안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부활하신 모습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6월절의 회개와 6월절의 감격으로
그들은 기다렸었고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은 다음에 주님은 거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그 일 그대로 주님은 교회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는 흙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흙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때 이 죽은 것과 같은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까지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 그들은 뭐 했을까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3번이나 보이셨는데 거기서 뭐 했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완전히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거하는 자, 그들을 주님은 살리십니다. 그렇게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 아래쪽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41절이죠.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같은 날에 신도의 수라는 말은 성경을 누가 고쳤어요. 신도가 아니라 소울이에요. 혼. 그날에 혼의 숫자가 3,000이나 더했어요.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자마자 그들은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은 이 4가지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웠어요.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워왔던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서로, 함께, 피차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설교를 말한 에베소서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길을 설명한 다음에 에베소서 이 5장 끝에 가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해요. 이 구원에 대한 설명 끝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는 치수가 나와요. 소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약간 지겨워하는 거죠. 뭐가 치수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왜냐하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는 성막의 치수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 그 천국의 그곳에도요 치수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숫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치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치수 없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치수가 잘라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천국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집회들을 다니고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집회들을 다니면서 여러 성경을 배우러 다니면서요, 은혜와 그런 기쁨 속에
잘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자랐는데요. 성경엔 모자라도 건축할 수 없지만 커도 잘라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치수대로 잘라질 것을 시사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그동안 몇 년을 다니셨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는 드려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고 죽으면은 천국 가는 확신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천국에 가고자 하는 열망은 있는데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로 세워지려는 열망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몇 년 동안 아셨어요? 예수를 믿는 지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열망은 있는데 동일하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가 건축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들을 교회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게 돌아왔는데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마칩니다. 47절이 마지막 기절인데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 다른 성경에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한글 성경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이 기절이 있는데 성경에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표준 원문이 있어요. 초대교회로부터. 그것을 수용 원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당연하게 12사도 이후에 초대교회들이 인정하는 이 성경이 수용 원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당시부터 벌써 카톨릭이 다른 신학이 생겼어요. 카톨릭은 뭐냐면 사람들이 오해가 되거나 사람들이 이해가 더 되기 위하여 성경을 고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성경은 1.1획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경의 1.1획도 바꿔질 수 없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경책 이만큼을 우리가 100불짜리건 10불짜리건 돈을 센다 그러면 우리가 100불짜리 한 장 그게 100만 불을 세든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아요. 한 페이지를 읽어도요, 다른 랍비들과 함께 똑같이 다시 읽습니다. 검증을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 붓을 다시 씻어서 다시 몸도 씻고 이렇게 한 장, 한 단어를 1.1획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 초대교회부터 100불짜리 돈을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1.1획도 바꾼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카톨릭은 아니에요. 카톨릭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하여 단어를 고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신도들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건 신도라고 단어를 고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 단어는 혼의 숫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믿어서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3천 명이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 이 초대교회 내려온 수용 원문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 수용 원문을 번역한 것이 킹 제임스 바이블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누구요? 세례를 받았는데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Such as should be saved. 구원 받아야 할 사람들을 교회에 더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세례 받아서 교회에 등록했다고 그것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단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역사,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죠. 이것은 회개한 자에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자에게, 그럴 때 예수님은 내가 너의 주인 맞아, 너는 내 것이다 할 때 예수님의 피공로가 역사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신눈처럼 되는 신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죄 용서를 받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면은 속량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 아주 많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속량한 즉 용서를 받느니라. 속량을 해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속량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속량은 redeem. 속량은 내가 치룰 수 없는 값을 주인이 대신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행의 값을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것은 다 마귀의 노예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고 마귀의 노예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귀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의 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3,000명의 혼이 그날 다 믿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날 회개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카톨릭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개신교도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바꿔버렸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게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 게 아니라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몇 년 다니셨습니까? 저는 40년 됐습니다. 40년 넘었어요, 이제. 세례받은 게 40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요. 교회는 자아가 부닥치면 10년이 돼도요. 자아가 부닥치면 교회는 깨져요. 그리고 그냥 다른 교회로 가면 돼요.
놀랍게도 같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가까이 교제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피차 경외하고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회개한다는 것은 그 건물의 치수가 깎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저 은혜 받고 기쁨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치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막, 성전의 치수대로 우리가 깎여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건축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이 건축을 위해서 에베소서 4장엔 이렇게 말해요. 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우리가 자라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삶과 회개로 인하여 그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그분이 머리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신 분까지 그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16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건축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몇 년 되셨어요? 몇 년 동안 예배했어요? 그동안에 우리의 치수가 잘라지고 깎여지고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회개하여 거듭날 수 있는,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기회들이 이 세상에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천국의 모형 따라 치수가 깎여지고 잘라지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뭐가 빠졌냐면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천국 갈 것을 믿는다고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어 교회로 하나 되고 사이즈가 맞아야 하나 되죠. 서로 치수가 맞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서로 치수가 맞고 있나요? 놀라운 것은요, 몇십 년을 믿어도요, 자기 자아가 드러나는 순간 이것이 복음의 광채 앞에서 드디어 이 교제 가운데, 빛 가운데 몇십 년 만에 자기가 드러날 기회가 왔는데도요, 드러나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회개하지 않는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여러분 몇 년 동안 교제하셨어요? 교제하면서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큰 죄도 아니에요. 조그만 죄도요, 자백하지 못해요. 큰 죄는 말도 안 해요. 조그만 죄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많은 그 부부를 상담하면서 이 남자 여자가 서로 부닥치는 보편적인 그러한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남자들은 문제가 이거래요. 남자들은 와이프한테 무조건 잘못했다 그런대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근데 그대로 산대요. 똑같이. 근데 여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미안하면 막 요리도 해주고 잘해주는데요, 입으로 절대 잘못했다는 말 안 한대요. 이 두 가지가 자아의 극단적인 현상이죠.
깨닫지도 않으면서 먼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것, 그런 남자들의 잘못, 여자들은 미안해도 잘해는 줘도 절대 입으로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치수가 사이즈가 천국 사이즈에 맞춰서 이 하나님의 모형인 하나님의 집의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져야 될 기회가 올 때에 우리 어떻게 하나요? 어쩌면 평생 한 번도 회개한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천국의 모형의 사이즈대로 우리를 만들 수 있는, 건축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것 자체가 구약의 모형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는요, 지금 목사가 서 있는 이 강대상 위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예배하러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겨버리게 만든 것처럼 교회는 부패했었어요. 교회는 부자편, 권력자, 이 정치편에 서서 가난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공산화 혁명, 무신론의 혁명을 허용하셨어요. 그랬을 때 사제들은 그 당시에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구별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가운을 결코 한 번도 입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사도에게 자기네를 구별된 가운을 구약의 제사장처럼 입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다른 옷으로 그들의 계급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혁명이 무신론자의 혁명으로 그들은 다 빼앗겼을 때 모든 교회는 순교 외엔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교회는 오히려 다 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예요. 교인들도 얼마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머리였던 사람들, 그분들은요, 이 교단과 교권이 없어졌을 때 그들은 진짜 초대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시베리아의 수용소의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스크바가 시베리아를 기독교의 왕국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의 지하교회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건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 제도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성찬을 목사만 인도하라는 성찬은 없습니다. 세례를 목사만 세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를 어떤 목사가 세례를 인도했다고 더 의미가 있는 것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듣는 대로 북한의 지하교회는 전도도 하고요. 세례를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똑같이 바라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어서 우리끼리 세례합니다. 둘이 서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의 공산당의 러시아와 중국의 핍박 때문에 인간이 만든 교권은 사라지고 주님의 교회는 회복되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만들 수 없는, 그들은 피차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세례를 한 다음에 나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라고 이름을 쓰고 몰래 어디다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건 행동이잖아요. 이제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는 사람도 죽는 거고 세례를 준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오히려 신약시대의 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러시아 혁명에 주님이 버린 교회처럼 러시아 정교회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그들은 누가 봐도 제사장인지 알 수 있는 금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혹시 구약시대의 제사 가운데 있진 않나요? 이렇게 평생을 예배드려도 우리는 내가 주인인 채로 예수님이 머리라면 예수님 말씀대로 피차 복종하여 서로 순종하며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텐데 주님은 이렇게 되게 하십니다.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요한 에베소서 4장인데요. 4장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도는 12사도 이후에 그들인데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갑자기 구약의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엔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까지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갑자기 에베소서에 목사가 나오는 게 목사가 어디죠? 12사도가 목사를 세운 적이 없잖아요. 이 단어는 영어로 패스터예요. 이게 우리말로는 목자란 단어가 맞아요. 목자. 주님은 교회들을 목자를 세우세요. 그렇게 해서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직분이 평신도 그리고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12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한글 성경에 봉사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봉사란 단어가 영어로 성경에는 미니스터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제는 또 영어로 미니스터가 또 목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요. 봉사일, 봉사란 단어가요. 여러분 들으면 알 거예요. 이것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예요. 우리말로 뭐죠? 이 단어가 집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집사를 세운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3년 동안 12사도를 세우셨고 그랬는데 왜 사도행전에 갑자기 7 집사를 세우나? 사실은 7 집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7명의 사람을 생겼어요. 사람을 세운 이유는요. 그 집사를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요. 집사란 단어가 생긴 이유는 헬라파 과부와 그 히브리어를 쓰는 과부들 사이에 서로 테이블, 세팅 더 테이블, 서로 섬기기 위하여 서로 원망과 시비가 생긴 거예요. 사도들이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만 집중하겠다. 그래서 집사를 세우게 됐어요. 여러분, 집사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요. 미니스터. 집사라는 단어는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예요. 여러분, 집사는 계급이 아니에요. 집사는 왜 세웠어요? 섬기기 위해 세운 거예요. 이 봉사일이라는 단어가 집사예요. 그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십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교회가 건축되는 거예요. 사도와 대언자와 복음 전하는 사람, 그리고 셰퍼드, 목자와 교사로 삼으셔서 봉사의 일, 집사의 일을, 디아코니아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건축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가 주님을 섬긴다는 예배란 단어가 serving이에요. 그래서 서비스라 그러죠. 예배가 뭐냐면 구약의 예배를 드린다는 섬김과 신약의 봉사일을 섬긴다는 집사란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든 설교가 준비되어 있고 주보에 다 순서가 다 돼 있고 이게 혹시요 대리운전처럼 이 예배 자체가 대리 만족이 된다면 그 구약 시대의 그림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늘에서 주님이 나의 집이라는 걸 나타내시고 이제 난 너희들과 함께 그 속에 거하겠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자마자 주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지어진다는 것은 사이즈가 잘라져서 하나 되기 위하여 깎이고 서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우리는 깎여지고 만들어지는 동안에 우리들은 회개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돼요.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모델, 그것과 사이즈가 똑같은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교회 맞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 때까지 이것이 교회가 아니구나. 그래서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것이 회복됐어요. 그렇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구나.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카톨릭에서 나오라고 말하면서 탈바벨론 포록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권, 목사에게만 있다. 축도권, 예배 끝에 있는 축도권은 목사만 한다. 그리고 성찬권, 성찬을 인도하는 것은 목사만 한다. 라고 이런 성경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초대교회가 회복이 되다가 멈춰버린 것이죠. 저희 교회는 셀장들을 통하여 벌써 거의 한 5년이 다 돼갔죠. 성찬들을 하게 합니다. 교단으로 말하면 이단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도 칼빈도 세례와 성찬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가 주가 되어 회개하는 자들이 다 마땅히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세례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복음의 광채,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이 상태로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천국에 절대 자동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세례 받아도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 such as should be saved.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을 주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내가 주인이면서 서로를 통하여 깎이지도 않으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약 시대를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고 있다면, 그 예배라면 반드시 주님이 서로에게 깎이고 자기를 부인할 기회들을 사건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수가 맞도록 깎여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더 많은 것이 채워지지 않은 게 문제이지 않아요. 더 버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들은 더 높아지지 않아서 문제인 사람은 없어요. 낮아지지 않아서 문제예요. 우리들은 강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부서지지 않아서 문제예요. 주님 안에서 약해진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강하심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깎여져서 하나 됐을 때 주님 말합니다. 나의 집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죄악 세상에서, 이 땅에서 구별된 이 집에 살기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면 주님이 이곳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두려워 떠나갈 거예요. 복음의 광채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